네. 그래도 항상 뭐니 해도 간식의 시간이 말씀을 간식하면 안 됩니다. 자, 요셉의 입은 옷을 통한 메타포와 이야기 전개를 한번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셉의 채색옷, 그게 벗겨지죠. 또 요셉의 찢긴 옷과 염소의 피, 그리고 애굽에서 종의 옷, 또 시종장의 옷, 또 벗겨진 시종장의 옷, 누명 쓴 옷, 이제 또 어떤 옷을 입게 돼요? 죄수복을 입게 되고, 그리고 바로가 높여주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이제 애굽 총리의 그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해석의 옷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성경에는 요셉의 옷만이 아니라 다윗의 옷도 그렇고 이 옷에 대한 사건들이 많아요. 근데 혈루증 옷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런 그 옷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이 뭐냐?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바로 옷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자, 요셉의 옷의 종류와 특징을 통해서 뭐 히브리적으로 조금 이제 알아봅니다. 케토네트, 시물라, 베게드. 우리 한국말로 이걸 전부 옷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야곱이 그 옷은 그 또 시물라라고 기록을 했고, 또 베게드. 대체적으로는 이 베게드는 전체를 다 아우르는 옷인데, 케토네트는 좀 긴 옷이에요. 긴 옷이고 제사장들의 옷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을 통해서 어떤 그 제사장에 대한 그런 구원을 좀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들 해석을 하는 겁니다. 중심구절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 되고 나서 야곱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그걸 통해서 그 대입을, 말씀의 대입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해석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또 꿈을 갖게 하시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박해가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 37장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의할까? 참 그럴듯한 얘기인데 오늘날도 여전히 이런 그럴듯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잔소리하고 이러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유튜브 사역도 좋은데 너무 나 아니면 나의 해석 아니면 다 아니다, 이런 비방이 좀 많아요. 비방. 그리고 한옥화에 대한 이야기도 보면 이제 지키자.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예나 지금이나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논리는요, 이 선민의식이 강해. 또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라니까. 기독교 선민의식이 강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개독교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일들을 당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기독교를 공격할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크게 넓은 그릇으로 포용하고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우러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7장 31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어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겨도다 하고 얼마나 참 그 아버지의 이 처절한 몸부림, 그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자기 옷을 찢어요. 자, 아까 베기드라고 그랬죠. 아니 시몰라. 자기 옷을 막 찢어버리고 막 통곡을 하는 거야.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저 스올로 떠내려가고 있는 자식들을 바라볼 때 오늘날도 여전히 아담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늘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 야샤부라고 하는 건요. 야샤부 앉아있다 이런 것도 되지만 이 샤부만 하면 슈부는 회개한다는 거야. 돌이킨다. 누가? 요드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소리.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글자 하나씩을 또 따서 봤을 때는 이건 뭐 특별한 그 해석이지만 어떤 보편적인 해석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회개를 우리가 깨닫게 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늘 알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을 해보면 야곱도 이삭 다 죽어가는데 네가 에서냐? 아버지 에서가 맞습니다. 야, 저 털이 좀 아니 이게 저 남백 꺼냈는데 이게 털이 수북하고 눈먼 아버지 죽어가는 아버지를 속이던 걸 생각해봐요. 그런데 속는 또 아버지의 마음을 또 생각해봐. 네가 날 속여 이 녀석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속인들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지금 뭐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이런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중요한 건 그 날짜에 진리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감사와 은혜만 넘치는 그런 사건이 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그래서 보내신 거야. 그래서 아버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나머지 38장에서는 막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내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까지 다 죽어버리면 정말 찬송가 보면 참 놀랍잖아요. 근데 찬송가 보면 자식도 다 죽고 아내도 죽고 집은 불타. 내 평생에 가는 길 그건가? 네.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또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엄청난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늘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말은 종려나무라는 거예요. 다산의 상징이라고. 그 씨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나한테 씨를 주지 않으니까. 근데 그 씨가 어떤 씨냐고요. 우린 자꾸 어떤 이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만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의 나심은요. 그리스도는 나시는 존재 이유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죄악의 역사라고까지 누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만 눈 뜨고 보면은 죄만 찾아지는 거예요. 은혜만 또 찾게 되면 은혜만 보이게 되고, 긍휼을 바라보면 또 긍휼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늘 알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형통이라는 단어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성경 참 하나님은 이게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은 술 취했는지 잊어버렸어. 그런데 우리는 참 야 이제 팔자 피는구나 했는데 근데 좀 더 기다려야 돼.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이때가 아니냐.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를 쓰시려고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게 한 줄 믿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바에셰브 야곱 베에레츠 메고레이 아비브 베에레츠 케난. 그래서 바에셰브 오늘 그걸 시작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거류하던 땅에 나오는 게 메구레이, 구루, 어떤 거류한다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나그네 땅길이 있는데, 그 나그네 땅길이 헤브론이야, 지금 여기 있는 곳이. 그 헤브론에 있는 자가, 세겜에서 사건이 있었잖아요. 세겜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곳이야. 그런데 그곳에 가서 자식들이 있으니까 야곱이 얼마나 걱정이 돼. 그래서 아들 하나를 보냈더니 그 아버지의 마음 모르고서 이상한 사건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봤고요. 바이에시에브, 야샤브라고 하는 단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앉다, 머무르다, 살다, 거주하다. 바이에시에브, 이제 읽으면 예시에브죠. 예시에브. 일부러 이제 좀 이에 시에 일부러 하나씩 나눠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시에브. 야샤브. 야샤브가 뭐냐?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슈브. 슈브. 요드. 회개하고 돌아온. 야샤브에 거주하는 게 뭐냐고. 앉아서 공부해야 돼. 뭘 공부해야 되느냐고. 회개를 공부해야지. 남과 북이 하나 될 걸 공부해야지. 우리가 자꾸 분리되려고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괜찮고 이 이방인들은 어디 예수 안 믿고 예수 안 믿으니까 우상 섬기고 아이고 정말 속상해 죽겠어. 뭘 속상해. 너도 이방인이었었고 너도 그런 불의의 사람이었는데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 감사가 넘치게 되니까 오히려 그들이 긍휼스러워야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텐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흩어졌었잖아요. 그게 연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자와 탕자의 비유야. 아버지는 하나가 되는 걸 원해. 돌아오기를 원해. 상속을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세 사람 되게 하는 거야. 한 사람 되게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나 혼자만 나의 해석이 뛰어나지 않느냐.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살아있는 예수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하모니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3단계 아까 말씀드렸죠. 샤카브, 야샤브, 쿰. 눕는 단계가 있고 앉는 단계가 있고 일어서는 단계가 있다. 그래서 오늘 야샤브를 통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요?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일어서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그 예수님 시대의 랍비들의 성서 해석 변경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소페림, 서기관 시대라고 그래요. BC 458년 이후에 에스라가 오고 나서 그리고 이 서기관들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주고트라고 쌍벽의 시대가 있었어. 그 이상하게 두 그 거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힐렐과 샴마이. 힐렐과 샴마이가 오늘 한우카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우카의 그 성스러운 집을 얘기하는 것을 일단 이제 준비를 해놨습니다. 힐렐과 샴마이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야, 이 촛불이 9개를 갖고서 가운데 있는 게 샤마시인데, 샤마시가 불을 킬 때에 다 키고서 하나씩 끌까, 아니면 처음에 이렇게 하나씩 켜나갈까, 이런 거하고 논쟁을 하는 거야. 근데 왜 그런 논쟁을 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두웠는데 이제 하나씩 비춰가면서 전체를 비추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리자. 뭐 이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떤 룰이 돼버리면 곤란해.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좋지만 이 규칙을 갖고 서로 논쟁하고 싸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영광을 드려지느냐. 예? 그래서 그런 시대가 있고, 예수님 당시는 이제 국난 공동체 해석 방법이 있어요. 페세르, 이것은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방법인데, 이미 해석이 딱 결정체가 딱 내려져. 그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주어진 해석자가 아주 단언을 해버리는 그런 해석법이 있고, 알렉산드리아나 이제 초대교회 시대의 해석법들, 그리고 그 이후는 이제 중세 여러 해석법들은요,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라 해석법은 발전되고 왔고, 오늘날 21세기 최고의 신학까지 왔는데, 신학의 기본은 그래요. 아무리 좋은 해석이 나와도 예수님을 능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 해석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꿈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와야 할롬 요세프. 봐서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함을 더하였더라. 미워하였더라가 이제 미워함을 더하였더라. 그 요세프가 나와요. 그래서 요셉이 더한다는 뜻이다. 그걸 이제 설명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고요. 여기에 이제 아까 그런 해석법들을 왜 소개했냐면 참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셰노 오토 할 때 오토는 그를 미워하더라, 그들이 미워함을 더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면 그 오트 알렙 타브 이 자음만 넣고 보면 그것을 알렙 타브를 미워했다 이거예요. 알렙 타브가 뭐냐? 알파와 오메가 대신에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까지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얘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건 히브리어만 갖는 묘미이고 또 해석의 다양한 그런 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꼭 맞아서 소개하는 게 아니라 참 이런 독특한 해석도 있구나. 요셉의 인격과 신앙을 통해서 이 내용은 뭐 어떤 분이 잘 정리를 해놨어요.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고 또 과실에 대해서 민감하였고 마음이 친절하고 성실성과 마음의 순수성이 있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이 구절구절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요셉의 그 인격과 신앙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해서 준비했고요. 할롬은 할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인데, 할람이 꿈꾸다는 뜻이에요. 그 할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78이라는 수치를 갖는데, 게마트리아로 보면 하나크하고 같은 수치를 갖는다. 그래서 그 요셉의 이 할람 꿈 얘기를 할 때에 그 하나크를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카를 통해서 희한하게도 수천절에 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지금쯤 뭐 하셨을까? 이때 오늘 이 시간 이런 때에 유대교 예루살렘 성전에 거니시면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을 전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이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요때 읽는 성경을 통해서 수전절에 대한 또 개념을 어떻게 이렇게 알게끔 하시고, 이 하나크는 훈련한다, 가르친다, 헌신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헌신된 게 뭐야? 그게 봉헌을 올렸다 이거예요. 그 봉헌 드린 것을 수전절이라고 우리가 표현했고, 엔카이냐, 지금 이건 하누카라고 했다. 우리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하누카. 그리고 이 하나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하노크가 바로 우리가 번역한 에녹이다 이거예요. 에녹이라는 뜻이 가르치는 자구나, 전수하는 자구나. 왜 전수하고 왜 가르쳐?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크의 의미 속에서 요셉의 꿈을 다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요셉의 꿈은 예언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처럼 미래를 가져오는 자, 미래를 위해 훈련하는 자, 미래를 가르치는 자. 요셉은 무엇보다도 이 동지 하누카 요 절기 때에 가장 어두울 때예요. 어두운 기근의 때에 빛이 되는 자, 가장 절망의 순간에 빛이 되는 자, 가장 어두운 시기에 빛이 되는 자. 말씀의 기갈의 시대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요. 수전전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인류의 빛을 보신 것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수전절은 말씀드렸다시피 신의 현년 에피파네스라고 불리워지던 그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아까 미친놈 얘기했죠. 에피마네스.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박해로부터 마카비 혁명이 나왔고, 그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성전을 깨끗이 하게 한 사건을, 그래서 이제 그 불을 밝히고 봉헌 드리는 것을 기념하는 축제, 이 8일간을 지키는 축제예요. 이 8일간은 왜 또 8일간이냐? 초막절 때 못 지켰거든, 그 당시에. 못 지켜갖고, 안티오쿠스가 못 지키게 해서 못 지켰던 걸 이때 이제 지켰기 때문에 8일간 지키겠다, 이런 전설들이 내려옵니다. 마침 그 시기가 동지였고 1년 중 가장 어두울 때였고, 그래서 빛을 증거하는 축제가 되어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크리스마스 탄생이 아니라 하누카를 지키고 있죠. 그래서 그 하누카에 대한 의미는 그런 의미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수전절에 나타나셔서 진짜 신의 현현으로서 수전절에 참빛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약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알 수 있다면, 요셉을 통해서 또 색다른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꿈은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그 육신의 그 아버지 그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러면서 요셉과 뭔가 연관을 짓고 있는데, 요셉은 꿈을 꾸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 얘기를 듣고 아내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품에 안고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오게 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뭔가 이 창세기 요셉 37장부터의 이 사건도 이런 연관이 돼 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요세프는 야샤프라고 하는 단어, 덧붙인다. 그래서 더하는 역사인데, 집안 전체가 종말에 가까운 17세 소년이던 요셉이 어떤 그런 요셉을 통해서 모두 살고 하나가 되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요, 요셉의 17세의 나이에 그래서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13년간 고난을 받은 거죠. 근데 17이라고 하는 수는 지난번에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 그 공부를 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수였죠, 그게.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수치가 26이야. 26인데 요 글자만 갖고 10을 숫자를 구성하는 숫자의 한만 하면 10은 이제 0으로 간주해가지고 그렇게 계산하면 17이에요. 17까지 더하면 153이고 153은 베네이 하 엘로임. 물고기 153마리 한번 연기해서 지난번에 한번 공부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요. 왜 꼭 17세에 그런 사건이 발생했냐?
뭐 이런 부분들이 또한 우리에게 그 또 다른 해석을 또 갖게 하고요. 무엇보다도 17세 소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르. 소년이 나르야. 나르가 뭐라고요? 소년이라고. 소년은 애기서부터 젊은 애, 어린 나이 젊은이 청년을 얘기하는 건데 또 종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나르라고 하는 뜻이 으르렁거리라는 뜻이 있어요. 으르렁 되는 거야. 으르렁 대대. 젊은이는 젊은이가 너무 말을 잘 들어도 안 돼. 뭔가 으르렁거리는 게 있어야지. 그런데 그 으르렁거리는 게 소년으로 장성해서 뭐 아버지한테 대드는 이런 으르렁거리면 되면 안 되고 바른 말을 좀 해야 되고 그 나르가 요 니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등불이라는 단어야. 그래서 단어가 비슷해요. 비슷하면서 뭔가 우리에게 이런 그 17세의 소년이다 이런 단어를 통해서 뭔가를 예표하고 있다 이거예요. 뭘 예표하나 봤더니 니르는 등불인데 더 나아가서 메노라가 바로 요 맴을 빼면 노라란 말이야. 그게 니르란 말이에요. 그죠? 메노라는 성전 안에 불을 밝히는 촛대죠. 그 촛대가 뭐야? 등불이지 그게. 그 등불로부터 그것이 등불이 존재하는 곳 그게 메노라야. 그래서 7개의 촛대를 상징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뭘 상징하는 거냐? 메노라는 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빛이 뭐냐는 거예요. 성전 안에 그냥 촛불 켜놨다고 해서 카톨릭도 맨날 촛불 켜놓고 전부 촛불 켜는 걸 좋아해. 법당도 그렇고 다. 근데 의미를 알아야지. 어둠을 밝히라 이거예요. 어둡게 살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나르, 니르, 메노라. 그래서 이제 단어도 한번 또 보시고 야 이거 단어를 보면 또 이게 또 특별한 해석들이 나오는구나. 요셉의 꿈과 형제들의 시기 우리 아까 도단 두 우물의 사건 설명드렸었죠. 생과사의 갈림길에서 구덩이에 빠진 요셉이 자 루벤과 유다의 선택.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느냐? 루벤도 아니야. 유다도 아니야.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리는 요셉을 통해서 순념서 핏부린 채색옷에 속는 야곱의 애타는 마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도단은 도탄입니다. 도탄. 원래 단어는 2개의 우물. 여기에 세겜의 북쪽 성읍으로 그 상인들이 지나가는 통로야. 그러니까 좋은 곳이지 통로는. 교통지야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또 다른 구절을 볼 수가 있어요. 아람 군대에서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 눈이 멀죠. 그렇게 많이 쳐들어와도 엘리사를 발견해요 못해요? 발견 못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냥 적군이 쳐들어오고 그러면 그냥 살으려고 그냥 예?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신 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외부적으로 무엇이 둘러싸고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늘 성경은 그 이야기라고 했어요. 도단을 두 우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우물을. 생과 사의 갈림길 채워진 우물과 마른 우물을 통해서 요셉과 유다의 엇갈린 인생을 통해서 또 아버지의 사랑과 그 사랑을 저버린 아들들을 통해서 내가 그 저버린 아들들은 아니냐 늘 생각하길 원합니다. 요셉의 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나이다. 설명드렸다시피 요셉의 꿈에서는 하나님을 말씀하지 않아요. 요셉은 오히려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가 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 겸손한 자들에게 요셉의 해석은 우리로 해석의 또 다른 지평을 열게 합니다. 다말 사건과 유다의 회개 아까 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런 그 아버지를 속였다가 형제를 팔아넘기고 또 아들을 잃게 됨으로 인해서 두 아들을 잃게 됨으로 인해서 그 마지막 아들은 건지고 싶은 마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서
이제 요셉에게 회개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되죠. 요셉의 형통 짤라흐. 예, 형통이라는 단어가 짤라흐는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여기서 쓴 단어는 이제 히필 사역 능동이라고 그래요. 사역 능동. 사역 능동이면 시킨다는 거야. 사역은 시킨다. 예,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나가게 했다 이거야. 예? 앞으로 나가게. 그것이 형통이에요. 누가 앞으로 나가게 합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나가게. 그래서 이 대목에서 계속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나오는 거야. 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형통은 근데 그것이 설명드렸다시피 의인은 고난이 따르고 그죠?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많은 걸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0장은 이제 꿈의 해석이죠. 술 관한 장과 떡 관한 장. 3위로 복직되고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사형돼가는 그 술과 떡은 말씀과 비교를 하잖아요. 응? 술도 말씀이요. 떡도 말씀이요. 그래서 새술에 취하라 이거야.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의 비유를 예수님의 피와 살로서 죄사함과 생명의 떡을 생각하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술 관리와 떡 관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술 관리 잘하고 있어서 정말 상 받고 살아날 것입니까? 떡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야 이거 점쟁이처럼 뭐 이거 해결해 가지고 참 애굽에서 이렇게 됐구나 이쪽보다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술 관리와 떡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수전절 계속 설명드렸던 거 요한복음 10장 22절 이건 요새 히브리어로다가 성경을 또 재해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은혜가 돼서 준비를 했고 원래는 이제 헬라어로 돼 있죠. 헬라어로 돼 있어서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래서 에게네 토테 타 엔카이니아 엔 토이스 히에로솔리모이스 케이몬 엔. 자, 요건 뭐냐면 이제 헬라어로는 이렇게 해놓고 엔카이니아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는 하누카다. 하누카. 그래서 이 엔카이니아, 에그카이니아가 아니라 여기 이제 강한 게 오니까 이제 엔 발음으로 했죠. 엔카이니아에서 엔과 카이노스 봉헌 성별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제 수전절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 수전절이 뭐냐? 제가 문답식으로 잘 설명을 해놨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 것을 기념하는 8일간의 축제다. 누가 지키냐? 누가 지키느냐? 이걸 자꾸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그들의 이념을 쫓는 사람들이 지키는 거예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이 수전절에 거닐면서 하셨으니까 그걸 오늘 우리가 기념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이런 배경이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이때 그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그거 무슨 의무적으로다가 이 축제를 열고 유대인들이 기름튀기니까 우리도 기름튀기고 팽이를 돌리니까 우리도 팽이 돌리고 그러는 건 아니고 유대인들의 관습을 보면서 예수님 당시에 이런 교육 체계들이 계속 이전돼 왔고 이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는가. 언제냐? 기슬레볼 25일부터 8일간. 그러니까 어제부터 시작했거든요. 8일간을 날마다 하나씩 촛불을 켜요. 8일 동안은 그러면 촛불만 켜는 게 아니죠. 성경 구절을 거기에 관계되는 구절들을 기도문도 낭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니까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날마다 물론 읽으시겠지만 좀 더 여기에 관련된 요한복음 8장부터 12장까지는 거의 예수님이 빛에 대해서만 말씀하셔요. 눈 본 자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난 빛이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빛된 수전절에 와서
참빛이 쏘셔서 이 선한 목자로서 그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부터 12장까지를 한번 읽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빛의 절기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 요세푸스의 전쟁기에서 수전절을 타포타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포스가 빛이란 단어인데 메노라의 빛을 기념하는 데서 유래했다라고 하니까 이걸 이제 빛을 기념하는 그런 성전 안에 메노라가 계속 비추고 있었다 이걸 갖다 얘기해서 이제 빛의 절기라고 하는데 그 촛불 켜갖고 뭐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에서 오셔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사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뭘 되게끔 하려고 생명의 빛이 되게끔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하누카 하나크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 아까 설명드렸죠. 빛의 명절로 알려졌고. 자, 요게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거예요. 헤이트, 노라트, 베 할라카, 카베이트, 힐렐. 여기에 또 약자라고 이제 이런 이제 해석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유대교에서. 유대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놓으면 그 단어를 놓고 막 이 단어를 만들어내. 그래서 헤이트는 8일간 지키는 거니까 노라트는 이제 그 네르 촛불을 켰다는 거죠. 왜? 할라카에 기록이 돼 있다. 이 할라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해석해 놓는 거예요. 이제 야, 왜 이거 하는 건지 아니? 이제 이런 질문, 질의응답. 우리로 치자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뭐 이런 대여리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해놓는 거죠. 그래서 8개의 초가 힐렐의 집과 같은 헬라카라는 뜻이 바로 하누카라고 하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는 게 아니지 이제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유대교에서. 그래서 힐렐과 샴마이의 이 사상적인 차이점을 제가 간단하게 8개 초를 첫째 날 밤에 모두 점화해서 매일 하나씩 꺼야 된다. 이게 샴마이고 왜? 이유는 야훼의 기적들이 첫날에 가장 컸기 때문에 확 다 켜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줄이자 이런 의미고 힐렐은 매일 하나씩 점화시켜야 한다. 왜?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들이 커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 싸움에서 힐렐이 이겼어. 그래갖고 할라카에는 이렇게 기록이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하누카라는 이름은 또 카와 노, 자, 한우, 한우죠. 그 한우로 나누어서 카가 뭐냐면 카프 해가 카프가 20이고 해가 5란 말이야. 25일 날에 텐노 하난 쉬었다 이거 쉬었다. 그 헨 은혜가 임한 거지. 하난 쉬었다. 노아 그 이런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25째 날에 쉬었다라고 번역도 한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이것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야, 유대교는 왜 이렇게 복잡하냐. 아주 희한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이렇게 자꾸 뭔가를 만들어서 그 수천절에 대한 의미를 또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확대 재생산하는 이런 건 좋은 거예요. 오늘날 진짜 우리는 뭐냐면 해석을 하는 거죠. 요셉이 오늘 그가 그 거주했다라는 것을 놓고 오늘 정확하게 2시간 가까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누카에 대한 영어의 다양한 표기법이 있어요. 한누카, 하난누카, 한누카, 이 단지 CH 발음, K 발음, 이걸 다 표기법 때문에 나라마다 표기법들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표기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걸 알 필요가 없고 이제 엔카이니아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하누카 그걸 알면 되는 거죠. 히브리 원어를 알면 되는 거지. 자, 마카비. 마카비라는 것도 우리가 망치 뭐 이런 뜻이 있지만 이 출애굽기 15장 11절의 성구를 암호화해서 칭송한 이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카비. 그 자기들 장군을 갖다가 아이고 우리 망치요 대단한 분이야. 그런 분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마카비라고 하는 단어는 미카모카바엘리마도나 출애굽의 구원 때 모세가 노래한대요. 모세를 보면서 전부 누가 이와 같은 분이 있느냐? 신들 중에 누가 이와 같은 분이 있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을 출애굽의 기적을 막 노래한 그것을 암호로 해가지고 마카비다 이거야. 누가 구원했느냐?
마카비 장군이 구원했다 이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와갖고 하는 거지. 말씀을 뭐냐면 마카비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구원, 너희들의 나라만 구원하고 성전 탈환했다, 나라가 회복됐다, 이런 것만 가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자유민주주의다 이념 싸움만 하려고 하지 말고 누가 이기고 지든 간에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진짜 참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을 살 때에 눈앞에 닥친 공산주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대로 또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빛이 되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한우카에 대한 것이 마카비 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9월 기슬레우월 9월 25일 키슬레브를 기슬레우 뭐 이렇게 표기법만 조금씩 다른 거예요. 기슬레월 25일부터 지켰다. 그것이 언제나 오늘날 시점은 12월 달 초순부터 중순 그때를 얘기합니다. 마카비 하에도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기왕에 이번 기회에 카톨릭 성경을 구입해서 마카비서를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마카비서를 읽으면 중간세의 개념이 조금 잡혀요. 그래서 한우카 때 이제 히브리어도 하나 좀 배우려면 사메아흐는 기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한우카의 절기를 기쁩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한우카를 지키기 때문에 학사메아흐 이런다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런 문화도 조금 생각을 해보자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고요. 한우카 메노라는 7촛대고 한우카는 9개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샤마시라고 해서 그 섬긴다는 뜻이야. 하나는 8개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 섬기는 거야. 그래서 실상은 8개 되는데 가운데 섬기는 촛대가 있어서 9개가 돼 있다. 이제 그 차이점이 그거구나. 그래서 이걸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한우카를 기념하는 촛대구나. 이거는 성전을 하는 촛대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 촛대를 볼 게 아니라 7촛대는 다 7교회. 7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네르와 노라트, 메노라 등불을요. 네르라고 하는 거예요. 등불 하나하나를 네르. 노라트는 이제 복수. 오트가 붙으면 복수가 돼요. 그래서 촛대들이죠. 촛대들인데 여기에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셰메시는 이제 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셰마시는 그 섬기는 아까 촛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태양을 섬기자는 게 아니라 태양은 곧 인류를 섬긴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을 누가 주관하셔? 하나님이 주관하셔. 근데 잘못 오해들 하면 이걸 자꾸 우상으로만 다 생각하는. 물론 이거 다 우상이에요. 십자가도 다 우상이야. 근데 우상들 갖다 놓고 얘기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구나. 이때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이 팽이에다가 글자를 놓고 돌립니다. 그건 이제 글자는 무슨 내용이냐? 네스가돌 하야포. 네스가돌 하야포. 네스가돌 하야셈 샴. 샴. 뭐냐면 샴은 거기야. 포는 여기야. 이스라엘 바깥에 있었을 때 이걸 막 기념하려고 할 때는 이 사람들이 네스는 뭐냐면 승리한다는 거거든. 기적, 승리. 구리뱀 그거예요. 네스. 기대, 표대. 네스가돌 큰 기적이 일어났다. 어디에?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다. 이걸 기념을 했었는데 오늘날은 탈환했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에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들 기념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팽이에다가 글자를 앞글자만 따갖고 그걸 놓고 막 애들하고 이제 장난하고 그러면서 이제 절기를 기념하는 거죠. 오늘날 치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런 설명들 할 때 유년부에서 여러 가지 그림도 놓고 막 설명을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 문화에는 이런 것이 있구나. 자, 네스가돌 하야포. 자, 그래서 이런 팽이 또 9개 촛대 이런 것을 가지고 기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스가돌 하야포. 여기에 기적이 일어났다. 네스가돌 하야포 이게 영어로다가 쓴 거야. 이제 우리가 한국말을 쓰려면 한국말을 쓸 수 있죠. 근데 Great miracle happened here. 여기에 기적이 일어났다. 정말 오늘날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축복교회. 네. 아니 우리 각자 하나님이 이끌으셔서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깃발. 네스 니시가 다 이 같은 단어예요. 네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대신하시고 장대에 달린 자 되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표대를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네스 가돌 하야포, 네스 가돌 하야심, 샴, 예히오르 바에히오르. 창세기 이걸 생각하면서 창세기 1장 5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오늘 이 빛이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활활 타오르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이 사람들 이렇게 크리스마스 잔치처럼 이런 식으로 집집마다 이제 하루에 촛불 하나씩 켜고 또 말씀 보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전체가 다 이런 축제인데 우리는 하루만 잠깐 반짝거리고 하다 하는데 크리스마스 탄생을 정말 기념한다면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쫙 훑어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7장은 유언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유언을 우리가 갖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낮이 12시간이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본모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부터 12장까지 계속 빛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 10장이 수전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에 요한복음 10장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다시금 수전절에 새롭게 읽고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끝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요약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카비, 나르, 니르, 하누카. 그래서 마카비, 망치라는 뜻도 있고 아까 출애굽기, 미카모카, 바엘리 마도나에 누가 하나님과 같을 것인가. 소년, 나르, 니르, 등불, 하누카, 수전절, 봉헌하다, 가르친다, 이런 뜻입니다.